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하루를 또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출발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배해 놓은 줄 믿사오니 사모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속에 간절히 구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심령에 아버지 시원함이 있도록 하나님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7월 1일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 지침이 아버지 하나님 완화가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잘 붙들어 주시사 모든 것들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박수영 장로님,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복보다 앞으로 받게 될 복이 훨씬 더 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수와 세환의 1000번째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결정 하나하나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사랑하는 기도자들을 아버지 섬기기 위하여 아버지 귀한 것을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권사님, 주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참 힘나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 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것은 매실효소라고 합니다. 뭔가 궁금해하실까봐, 그거 궁금해하다가 말씀 못 들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매실효소라고 합니다. 2021년 은작교회 4차 온라인 특세 9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이런 질문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 개혁교회 가운데 속에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때로는 그 설교 앞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의 흥왕이 바로 부흥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기에 너무나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서 지난 15년 동안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설교만으로는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삶이 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힘있고 영감이 있는 설교가 시간마다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설교에 일단 익숙해지면 그것도 식상하기 마련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성경 말씀을 단지 알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안주해버리면 그 어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권면과 도전과 훈련도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절실히 느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영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긴 하지만 중직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 교회에 속한 평신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이 무엇보다도 부흥을 위하여 중요한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특출한 사역이 교회의 부흥의 불쏘시개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불쏘시개입니다. 그렇지요? 불쏘시개가 아무리 자기 몸을 다 태운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무에 옮겨 붙지 않으면 혼자 타다가 사그러지게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전반에 불이 붙어야 그 가운데 속에 부흥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교회 역사상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는 언제나 평신도들이 깨어있던 시기였고, 교회가 침체와 타락을 겪고 있을 때는 언제나 평신도들이 잠들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들려오는가? 어느 교회나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업에 너무 바쁘고 일상의 삶이 너무 고단해서 교회를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세워가는 일은 소수의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 점점 되어가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로 뒤로 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신학자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묻고 그 대답을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교회에 대하여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교회답게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 건물과 넉넉한 주차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그래도 목사답다고 말할 수 있는 담임 목회자,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드려지는 감동적인 예배,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 교회가 나를 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게 교회에 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시달려 왔으면 이렇게까지 말할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인가?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부담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목회자가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초대교회를 이끌게 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좋은 설교로 그 영혼이 살지게 하라는 말씀일 것이고, 너는 내 양을 치라 라고 했을 때 그 치라는 NIV 영어성을 보게 되면 take c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저 잘 관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훈련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극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양육해내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제 자신의 목회를 보면 늘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소리 듣는 것도 어떤 면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먹이는 일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는 사역, 훈련시키는 사역, 목양하는 사역은 참 못한다,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줬으면 하고 스스로 늘 생각을 하지, 잘하라고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은 참 못한다.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많은 서구의 교회들이 쇠퇴한 이유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 눈치를 너무 보다가 제대로 양육과 훈련을 못해서 교회가 쇠퇴해버렸다. 서구 교회만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귀한 목약을 하면서도 늘 성도님들의 눈치를 봅니다. 개척한 교회에서는 그래도
강하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하게 칭찬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목회 1세대들, 개척한 교회들, 그런데 2세대들, 3세대들, 위임받은 목사들은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면 혹시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닌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청빙대에 부임하면 무엇보다도 숫자가 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설교가 탁월하고 인품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교인들 숫자가 늘지 않으면 이내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힘있게 목양을 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당연히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 부담되는 권면 이런 걸 하지를 못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세워가는 것보다도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하나님께서 많은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해줄 것이 분명한데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표현이 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환호하지 않으셨고 무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예수님 실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무리의 수가 더해지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에 늘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일기장에 단 한 줄의 회한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생가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남기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을 가장 먼저 부르셨고 그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말로 또한 말 없이 행동으로 훈련시키셨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도 주님은 자신이 하던 일을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떠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리들이 더해지는 것 당연히 우리가 사모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온 교회가 힘을 모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을 깨웠던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오늘의 교회나 사랑의 교회 같은 유수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과정 중에 필독서로 삼은 도서이기도 합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질문 앞에서 주저주저 하면서 이런 대답을 하지요. 저는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는 아직 제자 훈련 과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많은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제자 훈련 과정의 가장 큰 폐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유익한 과정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꼭 만들어지기를 사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 훈련 과정을 다 이수하고 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 이수하지 못하면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것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수료증을 받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건 넌센스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죄송스러움에 그 부끄러움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차마 말하지를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부르는 그 순간 여전히 아주 엉터리이고 여전히 몸에서는 그 생선 비린내가 다 배어있는 사람들이고 아직까지 영혼 구원하기에는 턱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제자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헬라어로 마세테스라는 단어이고 이 명사는요 만사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만사노가 어떤 뜻이냐? 배우다, 이런 뜻이에요. 배우다. 그러니까 제자는 무엇보다도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 다 배워서 완벽해진 사람들, 그래도 이제는 제자라고 부를 수 있구나, 이게 아니라 배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니까. 다 배우면 스승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배우는 사람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원받은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다 그분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서 또 배우는 것이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내 마음의 움직임과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단지 설교 시간에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 말고 보다 능정적으로 일상의 자리에서 스스로 작정하여 주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단지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발걸음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다, 이게 따른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단지 배운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의가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 그분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따르는 사람이 제대로 배운 거예요. 제대로.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따르기를 원하느냐, 따르기를 사모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마음의 원인은 있지만 육신이 약한 거. 그러나 질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원하고 있느냐? 안 돼서 고통스러워하는 거냐? 아니면 마음으로 원치도 않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나 그 삶의 방식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느냐, 이것으로 제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이제 막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도, 이제 막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도 다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 두 개를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다운 삶에 대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제자 아닙니다. 제자의 죽여도 못 깁니다.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자가 아니니까, 저기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지 나는 제자가 아니니까 하고 뒤로 쑥 하고 물러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자기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내가 부름받은 제자이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 제자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시도할 것이고, 실패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면서 다시 살아내려고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제자의 품격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다른 거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거는 제자가 아닌 사람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자, 더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지, 제자가 아닌 사람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더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더 배워가는 것이고, 일상의 자리에서도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더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은 누구 책임일까? 누구 책임?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라고 말하면서 나는 쏙 빠지는 거, 그건 무책임한 일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 성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목사가 되지 못한 데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고, 성도들 역시 더 나은 제자가 되지 못한 것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저 같은 목사는 더 나은 목사가 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성도들 역시 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사활을 거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들이 회복되고 다시 부흥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함께 꼭 그렇게 합시다. 저도 더 나은 목사가 되어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더 좋은 성도들이 되어가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제자다운 제자들이, 더 나은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출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39주년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의 성도들을 양육해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은 제자들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출산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훈련시켜서 양육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해지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더 나은 제자로 잘 양육해내고 훈련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더 나은 제자들을 우리가 양육해낼 수 있을까? 불러서 따끔하게 권면하고 혼내주고,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지적하고, 이런 방식으로 될까? 아니요. 우리가 다 악해서 그러면 마음들이 상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감당해낼 우리의 준비도 잘 안 돼 있거든요. 훈련받고 양육받는 거. 여러분,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우리 은자교회에 위임했을 때가 37살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저보다 연세도 많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불러다가 책망하고 따끔하게 권면하고 막 훈련시키고, 이런 모습으로 목회했다면 제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대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방법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따끔하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채찍을 대는 것들이 아니라 본이 되는 겁니다. 먼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엄히 책망하고 꾸짖고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면서 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들을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진짜 양육의 모습이 아닐까. 일만 스승은요,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도장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만 스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는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책망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본이 돼야죠. 본이. 그래서 진짜 아비 노릇하기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성도들을 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낼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저 같은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을 하여 정말 중직자들부터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좋은 본이 되어가는 거. 좋은 본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영적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물론 우리에게 완전한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도 않고 완벽해질 수도 없어요. 그래도 힘을 다해서 더 나은 본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그 모습을, 그 삶의 태도를 너희들이 좀 본받아라.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좀 너희들도 본받아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에서 거듭거듭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그의 전 인생의 표대였어요. 표대. 강단을 통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 본이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중직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모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배운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늘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저들을 정말 성도들 양무리를 치는 목자로서 세우기 위하여 지금 이 가운데 속에서 훈련받는 과정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 부교육자로 보면서 배우는 거죠. 아, 저분들이 나를 보면서 뭘 도대체 배울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보여주려고 하는 게 적어도 설교에 전심전력하는 그 모습 하나만큼은 좀 보여주고 싶다. 제가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하고 있는 이거 하나 좀 보여주고 싶다. 장로와 권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목사의 설교나 직분자의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지요. 교회 안에 있는 장로와 권사를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구역장이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의 구역장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셔야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I'm the church.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복음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부족하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본들이 계속 나오기를 정말 원합니다. 내가 그런 본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 저분 정말 닮고 싶다.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마음, 저렇게 닮고 싶어하는 모습, 나도 정말 닮고 싶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더 나은 제자들을 양육해내고 파송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 신분 의식이 꼭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자답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방식을 더욱더 따르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좋은 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비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저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어날 수 있도록 저 같은 목회자들부터 먼저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리더십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